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 알아주는가? 예, 오늘은 누가 알아주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자기를 PR하는 방법이 무슨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들, 명함이라든지 주로 한 이 정도에 국한이 되었다면, 요즘은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단순히 지역 사회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를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위 우리가 요즘도 SNS에 넘치는 그 홍수, 정보의 홍수, 또 자기 PR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PR을 왜 해요?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남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전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PR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목받고 인정받고 좋아요, 구독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내 삶이 좀 뿌듯해지고 말이죠. 내 삶이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소위 자기 PR,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자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를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무던히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자랑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혹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것들을 자랑을 하고 주목을 받고, 내가 가진 것이 10이라고 하면 그 10만 자랑하면 되는데, 마치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꾸미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이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무리수가 되고 역효과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만을 목표로 하는 삶은 그런 또 모순에 빠지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나를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졌대요. 골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골프 치는 생각이 들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찬송만 하려고 하면 계속 골프 이 생각만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골프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골프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아파요 그러고 꾀병을 부리고 거기 전도사한테 맡기고 골프 부킹해갖고 골프장에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더니 천사가 하나님한테 저 목사 참 못됐네요, 벌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을 딱 내려, 번개를 딱 쐈대. 그래가지고 1번 홀에서 말이죠, 드라이버를 딱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드라이버가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 하나님, 벌을 줘야 되는데 왜 홀인원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천사야, 저 이 목사가, 이 목사 아니죠. 난 줄 알았네. 저 목사가, 1번 홀부터 저렇게 홀인원을 때려가지고, 저거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저거 가서 어디다 자랑할 거야? 예?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나 일본 주일날 말이야 예배 끝나고 일본을부터 가가지고 홀인원 했다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저거는 속이 다 문드러질 것이다, 그게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랑할 거리가 무지하게 많은데,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을 보면 이 자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포장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내가 가진 게 이만큼 많은데 전혀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남자들이 주로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얘기하죠. 군대 얘기. 근데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할 때 내가 말이지 뭐 왕년에 군대 뭐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빡세게 하고 뭐를 어떻게 군생활을 했다, 그 사람 보면은 되게 대충 군생활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해병대 나오고 진짜로 특전사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대화하면 씩 웃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예, 왜냐면 우습거든. 근데 자기는 진짜 열심히 군 생활하고 정말 막 힘들게 한 사람들은 자랑 잘 안 해요. 주로 내 군 생활이 어쩌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냥 뭐 적당히 한 사람들 가서 뭐 PX병 하고, 예? 뭐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쉬 나온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무슨 뭐 특수부대 나온 것 마냥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이 있고 많은 자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자기의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핀치에 내몰렸는데 이때쯤 자기 자랑을 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랑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고자 했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곱씹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 한번 보시죠.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앞서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필요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소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을 포장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굉장히 자기 자랑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내가 자랑을 좀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는 말아라. 이것을 내가 자랑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약간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 그런데 17절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시키신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것은 꼭 주님의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하는 것이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많은 여러 사람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뭐예요? 육적인 조건, 이 세상에서 갖추어져 있는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누리고 있는 이것들 가지고 막 자랑질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조금은 내가 꺼내볼까 한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몇 장을 꺼낼까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19절. 너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랑질하는 사람들. 아까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랑하는 거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약간은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돼볼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와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이 사람들, 자기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 필요 이상의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야, 너희들 지혜로운 자들 아니야? 성도들 분별력 있는 사람들 아니야? 예? 그게 뻥인지 진짜 자랑인지 그거 구별 못해?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따구를 후려칠지라도 너희가 왜 그걸 당하고 용납하고 있어? 지난주 그림 사진 보셨죠? 뺨을 치는데 그 용납하고 있는 거, 그게 분별력이 지금 특히 이미 상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이 욕되게 우리 자신을 그동안에 말했어. 그런데 저 지금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기 자랑들을 하니까 나도 거침없이 내 자랑질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한 첫 번째 이 자랑의 내용은 뭐예요? 태생적인 것, 금수저, 자기가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이건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받은 자기 가문에 관한 것, 자기 혈통에 관한 것.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들 보면 내가 이루어낸 것 말고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태어나 봤더니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핏줄, 우리의 혈연,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해요? 히브리인, 즉 유대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 왜 자랑스럽냐? 특별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나도 너희 유대인들과 같은 족속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혈통적인 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지금 이러한 조건 중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건 뭔 뜻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래서 성경을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해석할 때 이 사람 그 사람들,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나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번역본들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참,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정신없게 말하는 거, 내 미친놈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신가요? 예,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민망스럽지만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부서져 갖고 하루 온종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여러분, 지금 이 23절 이하부터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한 사역에 대해서, 직접 한 수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수고로 얻은 건 아니에요. 자기 수고로 얻은 건 아닌데 그것도 자랑하니까 그래, 나도 그거 자랑해. 근데 23절 이하부터는 뭐예요?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자기 성실로 얻어내고 걸어온 발자취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했다는 건 필요 이상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건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엄청 맞아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그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 24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일 거 아닙니까? 39대.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39대를 때렸느냐?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40대가 넘게 때리지 말아라. 왜? 40대가 넘게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법을 알았잖아요. 이 법을 알고 40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하신 맥시멈이 40이니까 여기서 한 대만 들 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무지하게 두드러 팬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이나 했다? 5번이라 그랬다. 5번이라. 뿐만 아니라 25절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 뭐예요? 몽둥이 찜질을 당한 거예요. 몽둥이 찜질. 몽둥이 찜질을 당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 맞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태장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함부로 몽둥이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소요가 막 났을 때 사람들이 몽둥이로 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에서 가부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몽둥이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떤 경위로 얻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아까 전에 얘기했죠. 히브리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내세우는 어떤 뼈대 있는 혈통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율법사 가말리엘은 이 당시 그 가장 학문적 경지가 뛰어난 사람을 스승으로 둔 자다. 그 문화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남한테 꿀릴 필요 없고, 심지어 이 당시에 그레코 로망 시대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정말 그야말로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들 혹은 직접 가서 목회한 교회들의 사람들, 즉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지금 이 서신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달라요. 로마서는 앞으로 자기가 방문할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견지들, 신학적인 교리들, 이것들을 미리 소개해 준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간다. 그리고 나의 어떤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뭘 어필하겠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거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신약 238 혹은 9페이지 로마서 1장 9페이지겠네요. 나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으면 로마 시민권자인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 그것도 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금수저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가 종된 경위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그 바울. 그리고 나서 2절 이하는 뭐라고 막 하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제시하는 복음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로마 교인들은 아직 일면식이 없어요. 그들은 잘 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PR을 해야만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절 이하, 2절부터 6절까지 구구절절히 쓴 것은 뭔가 PR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PR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낸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카드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증이에요. 사람들이 몽둥이를 때리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 왜 그랬겠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다가가고자 했던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가 필요하고 한 사람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럼 벌써 이질감이 딱 생겨요. 벌써 계층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개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회심의 일격을 날릴 수 있는 카드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카드마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가 수로로 가면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하루 주야를 낮 밤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스럽고 강도도 위험스럽고 동족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도 위협하려고 하고, 또 개천을 건널 때도 위험하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심지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외의 것 말고도 아직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그들 중에, 교인 중에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도 아프고, 교인 중에 뭔가 위기가 있으면 나도 위기가 있고, 나도 약해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 선교 여정 중에 32절,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어떤 고관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할 때에 내가 심지어 뭐까지 했다?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었다. 제가 예전에 기숙사 생활할 때요, 그 10시 이후는 출입금지예요. 근데 10시 이후부터 배가 무지하게 고파. 그래서 요즘은 뭐 배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다가 이거 끈을 매달아가지고 창문에서 이렇게 매달아. 그래갖고 그 바구니에다가 돈을 주면 거기 밑에서 받고 거기다가 치킨 갖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치킨 대신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요. 예? 선교사인데 이렇게 야반도주 해야 되는, 그것도 광주리 타고 내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자기 목회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그동안에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랑해봤자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그 칭찬이, 그 상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주중에 제가 뭐 휴가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기 막 물 떨어지는 거 치우고 난리, 여러분 여기까지 막 물 범람하고, 하수 관이 관 중에 일부가 깨져가지고 그랬는데, 모든 오물들이 막 다 떨어지는. 근데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모르겠다 그러지. 막 뭐 속수무책, 물은 막 계속 써대지. 아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야 이게 막 그랬지만, 그 전부터 이 오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걸레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지 막 욕해가지고 막 식사도 못 하겠고 말이죠. 그래서 막 치우면서 이게 뭐야.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지금 개척교회, 아직은 작은 교회의 수준이지만 한 번도 다른 교회 누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우리 잠실 지방에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정권 교체돼 가지고 그 저랑 비슷한 연배, 저보다 한 몇 개 선배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부럽다 생각을 한 적이 없다가 걸레질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적어도 그 목사님은 그런 거 이런 거 안 할 텐데 내가 좀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혜숙 권사님 그도 같이 막 뭐 저기 알아보고 막 치우고 전전긍긍하고 하면서, 예? 제가 김혜숙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이때까지 말은 안 했는데 나 막 이러하던 속상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거 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다 막 얘기를 했어요. 속상한 얘기 막 다 꺼내놨어.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혜숙 권사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쓰고 써와. 고치면 다 되지. 예?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없는, 제가 그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차라리 복음을 위한 수고면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 십자가를 위한 수고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오물 치우고 화장실 물 치우고 오줌 치우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정말 휴가도요 마음 편안하게 못 갔다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새벽에 성경을 보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그런 위로가 딱 오는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을 위한 수고이고 그래도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을 위한 수고이니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값이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두 가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수고가 값지려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여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 지나가는 말로 나 여기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야. 아니요. 근데 그건 개죽음이지. 주를 위한 수고여야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수고는 복음을 위한 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고, 거기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지 내 도를 위한 수고, 내 뭐 잘 살기 위한 수고, 그거랑은 별개예요. 여러분, 그거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깨달음은 뭐냐면 내 수고하고 내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무리 사람에게 토로한들 사람은 위로를 주지 못해요. 사람은 상급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오늘 읽으신 28절 이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나는 알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 수고를 내가 한다. 이 수고에 대해서 과연 누가 상을 줄 거냐 이거죠. 예?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전전긍긍해야 하고 그들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부모의 심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상급 줄 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두드러 맞고 뭐 여러 군데서 위기를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소개를 안 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해봤자 부질 없는 거예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래, 수고했다. 근데 그것이 참 상급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자랑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의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자랑에 대한 뭔가의 보상을 얻는 것, 이것이 자랑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굳이 사람들에게 자랑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도 똑같았어요. 항상 이간질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5절
4절부터 보세요. 사람들 다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 육체로 자랑할 게 많어.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아까 똑같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정말 엄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혈통이고 열심으로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바로 나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명함, 이 모든 프로필이 내게 유익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되려 한다는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주목받기 위함이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받기 위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그 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졌다라고 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때 얻는 그 반대급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러니까 제가 참 불편한 마음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지막 제가 새벽에 참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나를 위한 수고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만경 권사님 나 수고했으니까 나 상 줘. 상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에게 끝나고 어이구 저 잘했어요, 엉덩이 톡톡 때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 자랑해봤자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자랑들 다 부질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뭐 몇 마디 외마디 칭찬일 수는 있겠지만 상급은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두드러 맞고 3번 태장 맞고 배가 부서져서 일주일 하루 온종일 바다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기까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수고로이 행하기까지, 비록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직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 아시지요? 내 모습 아시지요? 나를 인정해 주실 분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뭐 단임 목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아무개 권사로, 아무개 집사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노.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신앙생활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